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7장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하여 범법하였더라.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자손이요 삽디의 자손이요 갈미의 아들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였으니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올랐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의 동쪽 편에 있는 벳 아웬 옆에 아이로 사람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지역을 살펴보라 하였더라. 이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엿보았더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온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 혹은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이 적으니 온 백성이 거기에서 수고하게 하지 마소서 하더라. 그리하여 백성 중에서 약 3,000명이 거기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처럼 복된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과 찬송과 경배,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특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몸은 힘든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의 영은 깨어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들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그 높은 여리고성을 이겼던 그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되니 작은 아이성이라는 그 다음번 성을 점령하러 가게 되었지만 그들 생각에는 2,000명, 3,000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싸움을 해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아이성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교훈들을, 특히 우리 지금 신약 지역 교회 우리 성도들이 어떤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에디슨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를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는 수백 번의 어떤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 계속 좌절하는 법을 배우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승리하시는 예수님 따라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돌아보고 또한 다시 한번 승리하는 법을 배웠으면 하겠습니다. 하늘의 약속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넓게 손을 벌리고 있고 복이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여리고 성에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벽들을 우르르 무너뜨리신 것을 통해서 얼마나 큰 어떤 복됨과 약속을 붙잡고 있는지 그들이 의기충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은 성 앞에서 그들은 도망가며 큰 인명의 손실을 보았던 것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먼저 실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실패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따라올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이 있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그럴 때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솔직히 고백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그렇다면은 실제 능력은 무엇일까?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권능은 하늘에 속하고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모든 승리의 공급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문제가 오고 넘어짐이 오고 실패가 왔을 때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복을 주시는데 만일 우리의 삶과 주님의 삶 가운데에서 문제거리가 있다면 혹은 나의 죄로 인하여 그것들이 시작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고 그 문제거리를 빨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보다 안전한 것은 없고 세상에서도 혹은 나의 삶 가운데서도 안전함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공급이요 안정과 능력은 주님이시기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패배감에서 땅을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공급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 넘어졌을 때 땅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제 삶 가운데서도 넘어질 때가 있죠. 예전에 특히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항상 드는 생각은 그러더라도 나의 솔직한 마음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나는 원래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은 신실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심을 내가 신뢰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넘어질 때 실패할 때 그것에 좌절하기보다는 주님의 얼굴을 그 신실하신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꽃과 같고 풀과 같이 시들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그래서 바라봐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요 참으로 백성은 풀이니라. 주님의 백성을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이겠죠. 근데도 풀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짧습니다. 너무 짧아요. 저 또한 신학교 갔다 온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오늘 우리 최용주 전도사님과 잠깐 이야기했던 것이 어떤 스승님들이나 존경했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그 자리에서 이미 주님께서 부르셔서 가신 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정말 짧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었습니다. 우리의 짧은 삶과 그 공원만 본다면 우리의 육체도 언젠가는 시들어 버릴 것이라는 것, 우리는 그러하기에 우리 삶의 육체적인 가치는 곧 시드는 풀과 같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즉 성령님이 바람으로도 비유하십니다. 주님께서 시간이 되어서 부르시면은 우리의 인생도 육신도 이제는 장막을 내려놓고 주님께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짧은 것이고 세상에서의 그 가치도 곧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은 말하기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진다 말하였습니다. 세상이나 그 안에서 사람들이 욕구에 따라서 추구하는 그 모든 정욕들도 언젠가는 다 내려놓아야 될 것들입니다. 주님과 이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둡고 힘겨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 뒷부분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 말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분께 속한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것, 그 안에서 얻는 우리의 생명이나 그분께서 주신 소망과 비전과 사명, 이것들을 행하고 그분께 참여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생겨나고 열매 맺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사람들이 진정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을 알고 함께 창조주신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거기에 영원함이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영원한 분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 우리가 속했을 때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고 또한 그분의 뜻 안에서 걸어나가며 성령님과 매일 소통하며 성령의 새로운 가운데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인생이 과거 이전의 삶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의미가 없는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것에 가치가 동참된 삶임을 주님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셔서 가능하게 하셨고 동행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원래 우리 삶은 승리할 수가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하나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가끔 넘어진다 하더라도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쓰라린 고통을 맛본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승리의 주께서는 우리의 승리를 도모하시고 도와주시며 이끌고 계시고 이미 승리를 맛보셨고 그 승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상황에서 내 문제가 있다면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할 게 있으면 주님께 회개하고 잘라내야 될 죄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잘라내고 주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는 삶으로 다시 한번 걸어 나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의 죄인의 대표가 된 아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게 됩니다. 7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백성을 성별하고 이르기를 내일을 대비하여 너희 자신을 성별하라. 이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내 한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기 전에는 내가 내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리라 하시기 때문이라. 우리의 죄나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목하셨을 때 우리는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건설적이고 친밀한 교제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간의 경우에 이스라엘 그 중간에 한 명의 죄인이 그 작은 죄가 얼마만큼 치명적이고 얼마만큼 많은 곳으로 그 죄가 파급력 있게 번져나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됐던 이유가 아간이라는 사람의 한 명의 죄로 인한 것이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의 공급이 약속이 끊어지고 작은 성이었지만은 쉽게 이길 것 같았지만 그들이 왜 넘어지게 됐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저주받은 물건을 몰래 숨기고 간직하였던 그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운명적으로 죄의 그 영향력으로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동기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을 잘 살펴보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야 될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갈라놓을 수 있는 죄입니다. 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오염시키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의 통로를 막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처하기까지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경우에 그가 했던 죄는 사실 누군가 사람을 죽이거나 큰 죄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러하다 하더라도 그는 마땅히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될 금과 은에 대한 것, 하지만 그것이 약간은 상징적으로는 형상이었겠죠. 우상적인 그런 이방인들의 어떤 새긴 것들이었겠죠. 그런 것들을 착복했고 착취했고 바빌로니아에서 만들어진 좋은 옷을 자기가 입으려고 숨긴 것이 그의 죄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떠한 죄일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은 성경이 말하는 그 어떤 모형론적으로 상징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면, 금은 사실 가장 가치적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가장 가치가 있는 것, 보석들 중에서도 지금도 그렇죠. 근데 금은 즉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은 또한 실제적으로는 금보다는 못한 것, 사람을 보여주기도 하고 사람의 가치 혹은 세상의 가치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건 하나는 금이나 은 모두 다 좋은 것이죠. 그죠? 좋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며 존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땅히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뭔가 그것을 이용하기 원하여 돌려서 그것을 숨겨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옷은 어떠한 것입니까? 옷을 입었을 때 그 당시는 옷이 그냥 우리 지금처럼 옷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약간은 좋은 데 가려고 한다면, 좋은 레스토랑 아주 훌륭한 곳에 가려고 하면은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서양의 어떤 좋은 곳들은 그 최소한 자켓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입장하려고 하면은 자켓을 빌려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신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서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왕족들은 무슨 색깔 옷을 입었나요? 네? 자줏빛 옷을 입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 그 귀족들은 자줏빛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즉 옷은 신분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별된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정결함을 옷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의로 옷 입었다라고 한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옷이라는 것이 신분을 말하며 신분의 상승을 설명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즉 아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금과 은을 돌려서 훔쳤던 것이고, 자신의 신분의 상승이 고결한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세상의 것을 더 존귀한 것처럼 여기서 바빌로니아의 그 귀해 보이는 그 옷을 자기가 입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그 의로움으로 세상으로 옷 입었던 것이었죠. 이것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던 아담의 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아간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한 명으로서 스스로 죄를 지었지만 많은 사람이 죽게 되게 된 문제의 원인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것, 사람의 의, 사람의 착복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하여 돌려 쓴 것. 즉 아담이 그랬었죠.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그랬던 열매를,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가 더 나은 존재가 되었나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삶을 갈라놓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 같이 그렇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람은 분명 1차적으로는 아담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간과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 그와 매우 아담의 죄와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되게 됩니다. 아담은 에덴이라는 완벽한 약속된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간은 여리고성이라는 그 어떤 승리를 맛본 이후에 여전히 약속된 땅 안에 있었지만 약속이 거절당하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죄로 인한 것이죠. 그러면 죄의 형태가 어떤 것이냐? 아담은 금지한 것을 취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죄였습니다. 아간은 어떠한 것입니까? 동일합니다. 금지한 것을 취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훔친 것, 아담은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한 듯한, 즉 하나님처럼 될 듯한, 되게 만들 듯한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간은 어떠합니까? 금과 은, 부유함과 재력을 늘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착복하였습니다. 또한 신분 상승을 위해, 즉 더 나은 모습을 위하여 무언가 숨겼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를 말했나요? 아담은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 자신과 가족들이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가 그것을 따먹었을 때 육신은 그대로 그 시간에 죽지는 않았지만 그의 영은 분명 죽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간은 분명 이스라엘의 죄를 가져와 많은 사람이 또 죽었고 자신과 가족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회복이 무엇인가요? 아담의 불순종은 이후에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 불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순종을 통하여 회복되게 됩니다. 아간은 불순종하였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쭤봄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죄를 제거하고 다시 승리를 쟁취하게 된 것을 보게 되게 됩니다. 작은 범죄가 너무 큰 대가를 불러오게 되기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7장 25절과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 이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들을 돌로 친 후에 불로 태웠더라. 그들이 그의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이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에서 돌이키셨더라. 그런즉 그곳의 이름이 이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불리더라. 사실 우리 눈에는 아간이 지었던 그 작은 그 훔치는 것에 비해서 그가 받은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해 보이기도 해요. 요즘 시대에서 보았을 때에는 빵 하나를 훔쳤는데 감옥을 수십 년 동안 간 장말장의 이야기처럼, 아니 빵을 훔쳤는데 참작해주면 안 되는가? 그 아이를, 그 자기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여동생을 위하여 빵을 훔쳤던 이야기처럼요. 혹은 사람이 작은 죄를 한 것이 사람을 죽인 죄도 아닌데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세상은 그처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 자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하나의 작은 죄도 사람을 죽인 죄와 동일하게 율법에 있어서는 율법 그 전체를 어긴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며 사람이 그 죄로 인해 지옥까지도 끌려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 무거운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사람들의 표현들이 참 걸맞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색칠을 할 때 우리가 하얀색 벽지에 무엇이든 흰색이 아니라 다른 색을 색칠하면 더 이상 흰색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에다가 누군가가 제가 먹는 물에 황산가리라든지 보고의 독 한 방울을 넣는다든지, 혹은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막 연구하기도 하니까 좋아하는 요즘에 제주도에 있다는 파란 고리 문어 그런 엄청난 독이 있는 조그만 문어인데 사람이 만지면 쏘이면 죽는데요. 손가락 몇 마디 되는 문어가요,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바닷가 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와 같이 아주 작은 것이 사람을 죽이고 물속에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죄라는 것이 그와 같이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지은 죄는 도둑질이었지만 사실 그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였다는 것. 모든 죄는 그 모양이나 색깔이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파괴할 수 있을 만큼 끔찍한 것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의 범죄도 사람을 지옥에 끌고 갈 만큼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은 어떠한 죄가 주님께 너무 크게 나쁘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런 어떤 반문들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은 작은 죄조차도 너무 끔찍한 재앙이 따라올 수 있음을, 또한 진노나 분노 혹은 주님의 약속을 단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자체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아골골짜기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7장 26절입니다. 그런즉 그곳의 이름이 이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불리더라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간의 이름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하여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많은 죽음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명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다음에, 가족들이 죽은 다음에 돌무더기가 쌓인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인가,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것인가 이스라엘 가운데 증거로 삼게 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돌무더기를 두고 아골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볼 때마다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과 그 죄의 결과를 기억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애들과 만약에 지나가는 부모님이 있다면 애들이 아빠 저기 누가 이렇게 산처럼 올렸으니까 그게 올라가서 놀면 안 돼요 라고 말한다면 아빠가 야 너 무슨 말이냐, 저거 뭔지 아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가족이 다 죽었었어. 저기 돌무더기가 저게 무덤이야. 조심하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그 작은 것도 이처럼 큰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단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표적으로 삼으시고 좋은 어떤 교훈을 위한
어떤 지침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아골골짜기는 아간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쓰레기와 죽은 사체를 태우기 시작한 공동묘지 겸 쓰레기장 혹은 화장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곳에서 그와 같은 것을 계속 하게 되었던 장소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짓는 그 죄의 상징성과 그 끔찍함이 어떠한 것이며 저주가 얼마나 큰 결과를 대대손손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쓰레기와 사체를 태우니 아무런 생명이라도 싹트일 것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이 보일 수 없는 장소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생명이 생명을 잃은 곳, 그것을 상징하는데 우리의 시선을 이끄는 다른 말씀 한 구절은 이곳을 매우 상대적으로 반대적인 입장에서 소망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그녀를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을 일러주리라. 또 거기에서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원과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리니 이에 그녀의 젊은 날들에 행한 것처럼 또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그날에 행한 것처럼 그녀가 거기서 노래하리라. 옛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고생을 하다가 노예살이를 하다가 나왔을 때 이제 자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며 즐겁게 종살이에서 탈출했던 그 순간을 주님은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망 없는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두고 설명해 주시고자 하여 그 호세아의 인생 가운데에서 호세아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어땠나요? 신실하지 않은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두고 새로운 남자친구들을 계속해서 얻으러 나가고 그들과 즐거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호세아의 무너지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자신의 백성과 정혼을 맺고 정혼하여 그들의 남편이 되어 주셨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난 이스라엘 그들로 인해 슬퍼함을 받는 하나님의 신랑이신 주님의 마음,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녀를 다시 값을 주고 사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이스라엘을 사심을, 즉 우리가 알죠. 호세아 구원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지금 보는 여호수아가 원래 이름이 호세아이지 않았습니까? 즉 여호수아는 더 분명한 이름이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즉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우리 그 죄인들의 그 대가를 치르시고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음을,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시고자 주님께서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소망 없고 하나님과는 완전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버린 그 아내의 상태, 그것을 설명하고자 아골골짜기라는 표현을 끌어서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소망이 없는 상태, 도대체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난 이스라엘의 상태, 죄인이 당연히 불살라지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그 상태, 아골골짜기에서 일어난 그 상황을 두고 비유하여 그곳에서 소망을 설명하신 거예요.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
죄로 인해 소망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값을 치르고 사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은 호세아 또한 그랬죠. 아내가 돌이키기 이전에 새로운 남자친구로 인하여 빚도 지고 그저 떠났던 그 아내를, 동전주머니를 가지고 호세아가 그 아내에 대한 값을 치르고, 빚을 졌으니까 값을 치르고 다시 그 아내를 사서 자유한 몸으로 자신의 아내로 다시 삼아주고 사랑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호세아서의 관계였고,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통해 즉 아굴골짜기와 같이 소망 없는 우리의 상황을 통해 그곳에서도 예수님만 믿는다면, 죄인이 회개만 한다면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소망과 힘과 씻김과 구원의 원천이 되어 주심을 성경은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쓸 때에 그래서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을 처음 쓸 때에 그것이 10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쓸 때 그 전날이 저희 할아버지의 화장터에서 화장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몸은 사라지지만, 사람의 육신은 사라지지만, 그리고 남는 것은 한 줌의 하얀 재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육신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물질이 아닌 우리의 영혼은 어딘가에서 살아있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구골짜기에서 불타고 흩뿌려진 사체의 뼈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유하여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 그곳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그렇죠, 주님께서 이것을 썼을 때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을 분명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굴골짜기를 소망의 문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의 그 이스라엘을 구하시려 그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때 우리의 육신은 다 우리가 살아서 만나면 더 좋겠지만, 솔직히 저는 살아서 만나는 것보다요, 죽어서 나의 온 모든 육신은 다 흩어지고 사갔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그거를 회복시켜서 내가 올라가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원소들은 분해되었지만 내 모든 원소들이 다시 결합되어 이 아주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육신으로 입고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저는 좀 더 소망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상황이었을까요?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에 소망이 없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고, 이 일을 위하여, 즉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와 결합된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된 존재임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나러 올라간다는 그와 같은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대한 소망, 가장 소망 없고 실패의 장소였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신다 하신 그 주님의 약속들을 한번 생각해보며 읽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무지하지 않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다면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기 때문이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이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즉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각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